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설립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배가 있는데 가능하시면 함께 모여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축복하며 또 축하하며 또 기쁨의 시간을 함께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또한 이번 주부터 교회를 이제 오픈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쉼이 필요하신 분들 또 카페인에 중독되셔서 커피가 필요하신 분들을 또 이렇게 다 오셔서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또 주중에 또 시간을 보내시고 함께 이렇게 좀 쉼의 공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네, 1절에서 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해볼까요? 굳게 참으며 견딘다. 굳게 참으며 견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 굳게 참으며 견딘다. 굳게 참으며 견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도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은혜가 넘쳐 흘러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며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볼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냐면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산을 판매하는 성도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산을 판매하는데 비가 계속 와요.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산을 판매하는 성도님은 이것이 무엇이 됩니까?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꽃을 팔거나 아니면 선크림을 팔거나 아니면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 성도님이 있다. 그런데 1년 내내 비가 와요. 그러면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님에게는 이것이 비가 오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것이겠죠. 이처럼 은혜는 무엇이냐면 참으로 주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주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은혜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은혜에는 인간의 역할이, 인간의 수고가 그리고 인간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은 이 은혜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아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뭔가 수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무런 준비나 기대도 없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망하는 사람들, 그래도 준비하는 사람들, 그래도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 기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고행을 이루고 그것을 노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좀 드러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더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더 이렇게 갖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조건들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예수님이 있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종하였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만 복음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있어요?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두 부류가 있다 보니까 서로 어떤 상황이 될까요? 긴장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만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들보다 더 많은 다른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희 가정에 두 딸이 있어요. 그죠? 두 딸이 있는데 원래 있던 이 두 딸 이외에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느낌과 동일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다른 나라 그리스도인들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긴장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전통, 유대교의 문화,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그 틀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우리의 전통을 따라야 해. 너희들의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의 생활 방식, 우리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율법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내가 겪어봤던 경험만이 진리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들어오려면 너는 너의 살아가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이 안에 들어와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요,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나의 관습, 나의 문화,
나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만을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2장의 그 마지막 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도덕적인 노력, 율법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들만을 신뢰할 때에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이제부터 복음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장 역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은요, 신체가 발달하죠. 그리고 언어가 발달해요. 그리고 사회성과 도덕성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스스로 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었고요, 내가 걸었고요, 내가 밥 먹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잘해서 잘 큰 줄 압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혼자 스스로 잘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나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고요,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1절 말씀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며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로부터 결단코 완전하게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견딜 것이며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혹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날까지 견딜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해서 견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굳게 참고 견딘다.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굳게 참고 견디면 구원받는 것이구나. 다른 말로 해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견인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견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견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참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견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이죠. 주어가 바뀐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날까지 굳게 참고 견뎌주시며 붙들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자, 예수님에게 주신 자 그들 가운데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는데 그냥 어떻게 가만히 살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도다, 너네 너무 어리석다. 그리고 필립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에 친애하는 바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보들아.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예 대놓고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가득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을까요? 성도의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은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다른 것을 쫓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듣고 믿음으로라는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의 선행이 먼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왔던 모습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들었던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들었던 것.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것을 듣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 두 눈으로 보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의 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내용과 너무나 아무 상관도 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지 이 삶의 내용과 이 삶의 어떤 과정과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조건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것을 바라보았으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과 5절 말씀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으로 오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오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비록 지금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다른 말에 현혹되어서 아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된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구원에서 탈락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 보상으로 성령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를 뛰어넘어서 의탁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의 태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처방을 따라 우리가 약을 복용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사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약을 우리가 복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뢰가 순종으로 나타나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보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삶을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잘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당한 고난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을 헛되이 받았구나. 오늘 우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쫓아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잊혀져 가고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원을 얻고 감격하고 죄인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격하여서 찬양하였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이것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잘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십자가 잘 붙들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왜 조건 없는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조건이 없어야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어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이 출발점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사랑하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나의 교회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은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었죠. 우리에게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이 은혜만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은혜가 끊어졌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